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어떤 회사에서 매니저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의 업무의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되고요. 하루 24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밥 먹을 시간은 주는데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난 후에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도 매니저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 매니저가 또 기본적인 의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경제 정보도 밝아야 되고요. 탁월한 협상 능력과 또 대인 관계 능력도 요구가 된다고 해요.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막 내놓아야 될 정도의 그런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크리스마스 날에도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 밤에도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월급이 급여가 0달러 0원이에요. 만약에 어, 여러분 중에 이러한 포지션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당장 듣자마자 이건 노동 착취다. 이건 노동청에다가 고발을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매니저들이 계십니다. 누구죠?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너희를 먼저 먹어라. 난 나중에 먹을게. 또 아이들 아프면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간호를 하잖아요. 의학적인 지식도 필요하죠. 짜증나는 아이들 달래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협상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또 재정을 관리하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매니저들,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오늘이 캐나다에서는 이제 마더스데이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들만 수고를 했느냐? 네, 우리 아버님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수고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가족들을 등에 업고 세찬 폭풍을 뚫고 지나온 거, 이게 아버님들의 수고예요. 아버님들의 몫입니다. 때때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을 위해 참죠. 하기 싫고 포기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가족들을 위해서 견뎌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아버님들, 똑같이 수고했다고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많이 힘들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좋아졌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출근을 이제 안 하잖아요. 다 자택근무를 하고 외부 활동들도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바빠서 하지 못했었던 패밀리 타임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함께 뭐 배달 음식이긴 하겠지만 식사도 함께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집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긴 해도 그래도 좋은 점들도 있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회사나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 원래는 밖에서 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그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풀기 시작했다 그래요. 자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막 짜증을 냅니다. 아이들한테 잔소리가 늡니다. 부부끼리는 말다툼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이제는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만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게임이나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가족들 간에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마다 종교는 좀 다르겠지만 인터넷에 의존하는, 심지어는 인터넷에 중독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늘어간다고 그래요. 한 공간에 살긴 하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모여요. 가정 안에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시대의 가정, 인터넷 중독과 개인주의 때문에 망가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조금 이제 극단의 예를 들긴 했지만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이 가정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항상 백투 베이식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문제, 이것도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위기의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뭔가를 애써야 돼요.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이래요. 그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낳아주고 길러줬잖아요. 그거 하나면 순종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실질적인 이유들도 있죠.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당연하고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이유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자녀들, 우리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을 확률이 많습니까? 당연히 부모님 생각입니다. 부모님 생각이 더 유익해요. 특별히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은요,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좋은 선배이기도 하고 게다가 나와서 길렀으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부모님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 속을 막 썩여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하면서 잔소리가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막 순종해요. 그런데도 화를 내고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까요? 너는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잔소리 들을 게 없습니다. 잔소리 하는데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된 분들, 물론 우리 어른들도 다 자녀들이지만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하나를 더 들자면 그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 하나님께도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거 마찬가지죠, 원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막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뭐 다 따져보지 않고 뭐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또 우리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은 해야 되긴 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 부모님의 요구가 하나님께 반대되어지는 종류의 것이라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해요. 신앙을 갖는 걸 싫어해요. 믿음 생활하는 걸 싫어해요. 교회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부모님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한두 번 순종해서 교회를 안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것, 그런 부모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하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는 거, 그것을 보통 우리는 효도라고 그러죠. 제가 방금 이제 부모님께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거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에서의 효도예요. 그럼 다른 한편으로 나아가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효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2절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뭐라 그래요?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게 자녀들에게 하는 두 번째 부탁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다라 그랬는데요. 이 공경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인사 잘하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영어로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라고 되어 있어요. hono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뭐 번역을 하면 존경하다, 뭐 영광되게 하다, 예배하다 이런 말로 이제 쓰이거든요. 근데 같은 단어를요, 잠언 3장 9절에도 썼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쓰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부모님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하고 섬기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젊은 세대에게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요, 잘 섬겨라라고 되어 있어요. 잘 섬겨라.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걸까요? 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섬기는 거예요. 먼저 말을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과 다르게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틱틱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버릇없게 말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릴 적에 반항기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습관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성숙해지면서 그 부모님에게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공손하고 예쁘게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느껴요?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신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행복해지시는 거죠. 말뿐만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요? 예,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마를 해 준다든지 설거지, 청소 이런 것들을 어 뭐 집안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또 성인이 되어 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좀 전에 공경이라는 말을 하나님께도 썼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잠언 3장 9 절을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뭘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재물과 수확물로 하나님을 섬기라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섬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2절 후반부부터 보면은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네가 잘 될 거야.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요 오래도록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오래도록 건강하고 풍족하게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줘요. 다 주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야 너만 행복하면 돼. 야 니만 잘 되면 돼.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라." 부모님도 힘들게 사시는 거 아는데 자기네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하나 이 그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아이들이 복받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섬김을 받아서 행복하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야죠. 너네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야 효도해야 돼. 그게 성경적인 거고 그게 너희들 잘 되는 비결이야." 가르쳐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주입을 시켜요. 너는 커 가지고 나한테 큰 집을 사 줘야 돼. 알았지?" 막 "요트를 사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내 인생을 막 보상받으려고 하는 뭐 거래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죠. 단순히 형편에 맞게 그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책임감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죠. 자, 오늘 본문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일도 있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걸 얘기했어요. 이제 두 번째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일 있습니다. 사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들아, 뭐 아비들아라고 했지만 이 아버지들한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아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당부하죠.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다, 뭐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이 말은 아이들이 화를 내지 않도록 원하는 대로 모든 비위를 다 맞춰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망가지잖아요. 스포일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가 아이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다뤄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엄격한 규칙을 막 적용을 해요. 강요를 해요. 안 지키면 막 지나친 체벌을 합니다. 비합리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막 남용을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막 늘 전교 1등을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교 1등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막 10시간 동안 막 때립니다. 방에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게 해요. 이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부당한 일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전교 1등을 하고 탑 10에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아동 학대죠. 근데 이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학대가 아니래요. 그건 사랑이래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래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대표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 억압받고 학대받은 아이들이요,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어렸을 때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커서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억압하는 게 아니죠. 서정현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참 들을 때마다 너무 멋진 시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너무 멋지죠?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키우려고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날개가 꺾여 버립니다. 그저 사랑을 주고 응원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꿈들을 지지하고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기 꿈을 훨훨 펼쳐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곁에만 막 두려고 하고 내 조종대로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나 이름으로 아이들의 날개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 화를 아이들에게 푸는 거예요. 예, 막 부부 싸움하면 분위기가 막 싸해지잖아요. 아이들이 눈치를 보게 되죠. 불안하게 됩니다. 그것 자체도 안 좋은데,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뭐 분위기 안 좋아요. 근데 집안에 꼭 그 한 명씩은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어요.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데 막 열심히 막 자기가 막 게임을 하고 막 히히덕거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숙제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부모님한테 혼나게 되는 거예요. 야단을 맞습니다. 엉뚱하게 이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겁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막 서로에게서 열받은 것 갖다가 아이들한테 막 푸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요, 에베소 5장 22절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래요?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싸울 일이 없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순종을 강요해도 됩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무슬림들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막 이렇게 엄격한 이 남성 중심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아내에게 화낼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가 죽으면 돼요.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쵸? 예. 저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모님이 큰 소리로 웃습니다, 지금. 나중에 제가 끝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 주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행복과 안전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그거를 보고 배우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또 커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부부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자,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아이들의 모든 행동들을 다 용납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고쳐줘야 되죠. 그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행할 두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사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죠. 그리고 인터넷에 요즘 많이 접속을 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문화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의 가치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올바른 가치관을 잘 가르쳐 주지 않죠. 큰 상업주의, 큰 어떤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그리고 인본주의의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그 가치관이 세상의 것과 똑같게 됩니다. 삶의 목표도 이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가장 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핵심적인 거는요, 자기중심주의예요. 남보단 내가 더 중요해요. 내 성공이 더 중요하고요.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쾌락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자기중심,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은 나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믿는 거고,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나 중심에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이 나 중심의 세계관을 부수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르쳐야 되는데 뭘로 가르치래요?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모든 부모님 자녀들을 잘 가르치죠. 양육을 하죠. 근데 보통 뭘로 가르치나요? 우리가 다 이제 삶의 그 지식과 경험들이 있잖아요. 철학,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개똥 철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가르치면 물론 이제 그것이 삶의 지혜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옳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무엇으로 가르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내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거나 내 기대와 욕망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거나 그러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권면을 드리죠. 각 가정마다 어떤 시간을 가지라 그럽니까? 가정 예배.
뭐 큐티 나눔 시간,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뭐 격식을 갖춰서 하셔도 좋아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런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격식들을 다 이제 갖추게 되다 보면 인도하는 부모님들도 좀 부담스럽게 되잖아요. 그 부담스러우면 안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냥 캐주얼하게. 모여라 하면 모여요. 뭐 부모님 인도를 하긴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 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떤 말씀 느꼈는지, 뭘 느꼈는지. 난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그래도 혼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서서히 인도하는 부모나 듣는 자녀에게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없고 이 부부만 있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두 분이서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그런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팬데믹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정 또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 가정들을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